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 두 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1장 1절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 1절부터요 12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추적하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뭔지요? 선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지요? 구속에 대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치심에 대한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축복.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많이 공부를 해왔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성령의 인치심, 오늘도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지, 그 축복을 가지고 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한마디로 세트로 되어 있는 종합선물 세트이지요. 그래서 종합선물 세트는 주시는 분,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합선물 세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셨다.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구속의 축복은, 선택의 축복은 누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낙인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인지심을 통해서 그렇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 세 가지의 세트, 종합선물 세트를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다 받으셨지요? 예, 이 축복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질풍노도처럼 어떤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보장과 보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한 마침표를 분명 우리는 저 천국에서 찍게 된다라고 하는, 못 찍어서 문제지요. 못 찍어서. 찍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은요, 우리가 다 그동안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잊기 전에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믿는 자가 받는 세 가지 축복은 무슨 축복이요? 선택의 축복과 그리고
구속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축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세 번째 참된 축복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기업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그 기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따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죠? 듣고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듣고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를 믿음 쪽에다가 만들어 놓으시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구나.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과정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에 개입을 했습니까? 개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설계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설계하셨다면 둘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셔서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이 구원의 계획을 누가?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성취가 과연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 구원이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가이지요. 이 답을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완성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보증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야?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저 밑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어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하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복음을 듣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의 동그라미,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우리는 벌써 듣고 믿어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지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오늘 갈 바를 안내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뭐임을, 선물임을 우리는 압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인간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님이 그냥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No. 예, 정확하게 no입니다. 아니 선하게 살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 안 갔으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선의 기준은 뭔데요? 선의 기준은, 착함의 기준은 우리가 이미 바나바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착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 착해요? 신사임당이 착해요? 몰라요.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받아왔지만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난중의 길을 통해서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깽판 치는 줄 누가 알아요? 그냥 역사에 의해서 전해 내려온 그 글을 우리가 읽을 뿐이지 그 사람은 천국,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안 가면 아무도 못 갈 거야. 아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노예 방주가 있을 때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거기 착한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기엔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악한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내가 다시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함의 기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저 사람은 예수만 왔어도 예수 믿었을 만한데 예수가 없어서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지옥 갔습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한 길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길, 무슨 길?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는 갖고 누구나, 그것이 아니라 너 믿냐?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때, 예, 믿습니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으로,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지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만 그 선물을 너는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와서 선물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와서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으면 너는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예. 자,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숲 교회예요. 왜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정신이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 감정이 막 움직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가 봐. 그것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말씀 믿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인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성령의 감정 아니에요. 성령은 지혜예요. 말씀의 지혜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움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쭉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부터 구원의 근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 믿음이 되는 거죠. 아멘. 자,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단계는 말씀을 뭐 하는 단계예요? 믿는 단계이지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뭐 하는 단계? 믿어지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이 뭐 하게 되어진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표현은 뭐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나는 너를 자녀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들 안에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믿어지는 단계, 이것이 축복이지요.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믿어지기 때문에 행동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죠. 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듣고 뭐 한다고요? 믿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은 우리의 의지라면 믿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조차도 점점 멀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만 만들어 놓으면 열리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열리게 할 수 없어요. 누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그냥 전할게요. 하나님,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게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꽂혀서 믿어지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는 전하지 못하는 죄예요. 말하지 못하는 죄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전했을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마음이 열려서 예수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서조차도 점점 뭐 한다고요? 멀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믿는 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지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뭐 찍는다? 도장 찍는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첫째, 이 인친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인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이거는 권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의 사인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사인 하나가 정부에 대한 정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인 하나가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하지 않는 서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하늘의 권위가 그에게 뭐 했다고요?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쳤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인친 줄 믿습니다. 그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내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다가도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누가 내 새끼 건드려? 그거 똑같아요. 그거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형들한테 막 맞으니까 삼촌하고 아버지가 막 나와가지고 누가 우리 아들 건드려? 저는 거기서 감동받은 거예요. 삼촌들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그 동네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 멋쟁이라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내 자식이라고 또 낙인 찍혔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어떤 놈이 내 자식 건드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를 우리들에게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쟤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도장 찍었어. 내 거야. 함부로 건드리면 너희들 나한테 혼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소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인친다는 뜻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나 소의 엉덩이 같은 곳에 불로 구운 도장을 찍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책에 도서관용 도장이 찍혀 있지요. 무엇을 의미해요?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쳤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예요.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으니까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안전해. 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안전을 의미합니다. 우체국에서 특급 우편은 도장을 확실히 찍어주지요. 맞지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게 본인만 열어볼 수 있게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통 우편보다 특별 우편은 분실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특별 우편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동그라미. 또 하나님의 소유, 동그라미. 그리고 하나님이 그 뭐까지도 안전까지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전까지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기에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3번 3페이지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려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시인할 영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했기 때문이지요. 성령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죠. 맞죠? 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분명 성령의 인치심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배움이 다르는데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셨고 성령님이 나를 너는 내 자녀라고 할 때 모두 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은 다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치심은 분명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고 죄를 보면 뭐 했던 내가 둔감했던 내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요소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단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이 나의 안에 도장 찍어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소유물이라고 하시고 안전이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요소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증거 이렇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 내 신앙이 뭐하고 흔들려요. 왜요? 제약된 세상에 사니까 흔들려요. 그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은 인치심과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다가도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성령님이 인치 주셨지. 성령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으면. 아멘. 맞습니다. 그러다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나를 강하게 이끄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인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강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강하게 이끄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보세요.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과거에도 일어날 미래라고 쓰셔야 돼요. 잘못 썼네요.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믿는 사람들에게
한 번의 사건이라면 성령의 인치심은 몇 번요? 한 번요. 예수 믿는 건 한 번이에요. 나 오늘 믿고 내일도 또 믿고 모레도 믿고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은 한 번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믿는 사람에게 한 번의 사건이라면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살면서 몇 번이든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강하게 이끄심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올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강하게 나를 이끌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왜 요즘 기도가 이렇게 잘 되지? 이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왜 오늘 하나님은 요즘은 왜 내 기도는 하지 못하고 중보 기도만 하라고 하지? 이상하게 왜 이렇게 말씀이 달지? 읽고 또 잠이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말씀은 왜 이렇게 달아?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성령님이 나를 아주 강하게 이끌어가는 어느 순간이 있다는 거죠. 강하게 나를 이끌다가도 또 잠잠하게 만들고 또 강하게 나를 이끌다가도 잠잠하게 만드는 그 순간들이 매년 신앙생활이 거듭가면 거듭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분명 이 강하게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것이 있고 뭔가를 가르치시는 것이 있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서 그냥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강하게 나를 이끄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면 뭐가 되죠? 생활의 달인처럼 믿음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달인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나에게 몇 번이라도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믿음의 달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만나면 너무 놀라죠. 어떻게 큰일 났네. 그거는 이제 초신자들이 하는 거고요.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기대할게요. 어떻게 퍼즐을 맞출지 저 기대해요. 하나님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보다도 더 심한 것 만났는데요. 하나님 이보다도 더 죽을 것 같은 것도 다 만났는데요. 하나님 이번에는 참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퍼즐을 맞출지 마지막 퍼즐 하나님 기대해 볼게요. 이 믿음에 대한 이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이끄는 그 순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 점점점 믿음의 달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다가 지구가 꺼지겠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망하겠어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쳐도 그냥 좋아도 그냥 하나님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게. 이것이 바로 달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달인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래서 이 성령이 강하게 이끄심의 경험들과 은혜들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인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는 않지요. 기도원 몇 번 갔다가 오면 사람이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가져도 학습하고 배워왔던 죄의 습성 그리고 못된 성격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되고 고쳐져 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을 하지요. 성화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도 깎이고 우리의 잘못된 성품도 깎이고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인이 되어가면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와
그냥 믿음의 달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축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도 다 겪어냈는데요. 그지요? 예.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씩 누구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아멘. 자, 결론.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의 과정이요,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 선물 세트, 선택, 구속, 인치심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시는 경험은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고 아들 되었고 양자 되었다고 하는 독특한 경험입니다. 성령의 인친다는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지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엄청난 경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 없는 확신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그냥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바람 몰아쳐도 하나님 믿음의 달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